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5쪽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아내가 저의 눈빛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이듯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요. 그때 이 남편이 진짜 정말 평소 같지 않은 아내의 모습 때문에 이 남자도 이제 당황을 하면서 그 말이 진짜냐고 묻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 진짜냐고 남편이 되물었을 때에 이 아내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맞아.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로또를 안 하신 분이거나 한 번씩은 다 맞추시는 분들이죠. 그죠? 저도 로또를 한번 사봤는데 아무리 해도 번호가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심동체이기는커녕 그죠. 왼수보다 더 못한 것이 부부의 관계일 때도 많잖아요. 반면에 여기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지의 도원결이라는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삼국지의 앞부분에 나오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서로 의형제를 맺으며 한 다짐이죠. 여기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으면서 다음같이 서원을 하거든요. 유비, 관우, 장비가 비록 성은 다르오나 이미 의를 맺어 의형제가 되었으니 한 해 한 날, 한 달 한 날에 태어나지 못하였어도 한 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오니 황천 후토께서는 굽어 살펴 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소서. 이게 도원결이죠, 그죠? 서로 이제 한 날 한시에 우리 죽겠노라 하며 서로 결의를 다지는 것이 도원결인데 이 삼국지의 의형제에 버금갈 정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 나오는데 그 의형제 관계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형제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던 관계들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아버지 사울에게서 떠나버려서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요나단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비록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버지의 그 왕권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저 다윗에게 갈 거다는 사실은
온 나라가 알고 있고 사울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걸 놓치지 못하여 끝까지 발악하지만 요나단은 바로 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양보한단 말이에요. 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거야. 나는 너의 다음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나단은 차기 왕권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면서 대신에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 자신의 아이들의 안전을 다윗에게 당부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는단 말이에요. 거기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도 나의 집안과 의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여기 보면 나의 집안과 나의 생명 좀 지켜주시게 하면서 서로 1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었다는.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은 것, 그것은 어떤 입술과 입술로 말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죠. 가슴과 가슴으로 한 거잖아요. 굳이 언약이 아니더라도, 이 약속이 아니더라도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인간적인 도리잖아요, 그죠? 그걸 잊어버린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보호해 줬는데요, 그죠?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유대의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고 나중에 7년 뒤에는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언약, 약속을 이제 기억하며 실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거두어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데, 새벽 기도 때는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시 앞서 이야기로 돌린다면은 요나단에게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 그걸 기억하며 산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면은 그죠? 즉각적으로 요나단의 아들부터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시점을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뭐 몇 년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이걸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자, 그 흔적이 바로 사무엘하 4장 4절과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2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는데, 먼저 사무엘하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예, 요나단이 죽었던 때의 나이가,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이제 다윗이 수소문해 가지고 그 전쟁 이제 요나단의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들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맞이하는 그 장면인데, 이때에 보니까
이 머비보셋의 나이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보니까 어린 아들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느 정도 아이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 5살 때의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져 가지고 스라의 아들까지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어졌다면 대략 한 20년 정도는 흘렀겠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근 20년이 지나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잊고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1년, 2년도 아니에요. 2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살리고자 몸부림쳤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양보해가면서 다윗을 높이 세웠던 그 요나단과의 우정, 사랑에 비하면은 참 다윗도 무심하죠. 그죠? 제가 봤을 때 다윗 참 나빠요. 조금 다윗을 위하여 변명한다면은 아마 그동안 갈라져 있던 나라, 그죠? 그동안 이렇게 유다와 10개 지파가 쪼개져가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일, 주변의 여러 세력들과 넓게 틈바구니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이 나라의 국력을 세우는 일, 그러면 계속해서 전쟁했던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분주했겠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강력한 나라의 기틀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외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의 예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을 이제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새벽 기도에는 이 다윗의 무심함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좀 비교해서 참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20년이 훌쩍 지나서 수소문한 끝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 데려오기 위하여 신하들을 보내어가지고 그를 이제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요나단의 살아있는 아들 머비보셋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다리를 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양쪽 다리를 다. 원래 설교 제목을 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절름발이 같은 나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절름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렇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장애인들에게 비하할 때 절름발이, 봉사, 벙어리, 우리 흔히 썼던 그런 말들이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다리 장애인이라고 쓰는 것이 맞답니다. 기머거리라는 말 대신에 청각 장애인, 봉사,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시각 장애인, 또 말 못하는 벙어리라는 표현보다는 언어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오늘은 절름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가 다리를 저는 이유가 앞서 나왔잖아요. 그죠?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이유가 앞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제사의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이 5살 된 어린아이를 업고 막 도망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다쳤던 다리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희 외삼촌이 늘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외삼촌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외삼촌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해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은 막내 외삼촌인데 업고 놀다가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한쪽 다리를 다쳤는데 그 뒤로 이게 한쪽 다리를 늘 져셨던 분이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유모가 떨어뜨림을 통해서 그 다리를 다쳐 양쪽 다리를 다 이제 저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서 이 아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아이의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리를 절었더라,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는 표현이 3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자, 이 다리를 절었더라라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어떤 신체적인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가문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 이제 폐족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재기 불가능의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몸을 의탁하여 그동안 숨어 있었던 곳이 여기 보니까 4절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형이에요. 근데 이 지명이 로드발인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목초가 없는 황무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죠, 그죠? 자, 그는 패망한 왕족의 후예입니다. 사울의 손주란 말이에요. 자,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지면은 언제나 그 이전 세대의 왕조는 제거의 대상이죠. 그죠? 저게 북한만 하더라도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하여 그 형제들 다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 다른 왕조란 말이에요.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이제 옮겨졌을 때 그 이전 왕조 세대는 다 일반적으로 모조리 전멸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다윗 왕에 지금 나와 앉아 있는 이 무비보셋, 이제 왕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나왔겠습니까? 다윗 앞에 앉아 있는 이 무비보셋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신체 장애와 또 자신의 처지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표현하는데 내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당신과 우정을 맺었던 그 당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대상은 멸시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괴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멸시의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보면은 모세 율법에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개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인데 거기다가 죽은 개의 시체 같은 나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자기의 형편을 하잘 것 없는 볼품없는 왕이 살피지 않아도 될, 왕이 견제하지 않아도 될,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비하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다리를 저는 자 무비보셋을 보면서 또 개처럼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를 하면은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비틀거리는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여기 나와 있는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절며 비틀비틀거리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선 듯한데 몇 걸음 걷지 못하여 금방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닌가요? 말씀 앞에 설 때 혹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노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힘차게 나가는데 웬걸요? 몇 걸음 걷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또 주저앉아 버리고 또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여기 절뚝거리는 머비보셋이 바로 오늘 우리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개 같은 나라이라는 표현처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어떤 소리를 던졌고 있냐면 정말 기분 나쁜데 개덕교니 개목사니 이런 표현이 인터넷 댓글에 막 도배를 합니다. 교회 어떤 사건 하나 이렇게 쭉 기사가 뜨면요 그 밑에 쭉 달리는 댓글을 읽어보면 주로 이 개덕교, 개목사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기 머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말처럼 죽은 개 같은 그런 모욕감, 그런 상실감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비난과 그 비판이 틀린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 앞에 부끄러운 것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분 앞에 설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늘들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우리가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당신 앞에 불러 세워 앉히시잖아요. 여기 자격이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됐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믿음 좋아서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가요? 여기 설 때마다 저 밑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허물 벗겨주십시오 하고 여기 올라오는 걸요. 바로 그분의 말씀의 상에 우리를 앉히시고 여전히 그 말씀의 떡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기 다윗이 지금 머비보셋에게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언약 관계,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 여기 다윗이 했던 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바로 이 표현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아오는 거죠. 내가 잘나서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형편없어서 주님 앞에 고개조차 못 드는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오늘도 그의 상에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오늘날 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즉 무비보셋 스스로는 다윗에게서 축복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심판받을 대상이죠. 전 왕조의 후손이니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선한 인간으로 바뀌어지고 좀 더 믿음이 괜찮은 그런 어떤 성도로 바뀌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하신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성도이고 형편없는 목사이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고백 차원이 아니라 어떤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경험이기도 해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셨는데 복음 사역에 일꾼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가치가 있어서?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다 때려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주님의 방해자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오히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 막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교회를 필요로 하시거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사람의 조건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오늘 우리는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이지만 너는 왕자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시 살려놓고 다시 이렇게 세워도 또 비틀거리면서 또 몇 걸음 가다 넘어지는 다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저름저름거리는 영적인 장애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은 그 주님의 은혜의 밥상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이 은혜 감격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떡을 먹고 힘을 얻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서서 걷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걷는다 생각하지 맙시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걷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걷게 하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몇 걸음 가다가 주저앉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노라. 여러분들 걷다가 넘어지는 것, 다리를 저는 것,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맙시다. 그 절름거리는 걸음 몇 걸음이라도 걸어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다 큰 어른이 넘어지면 욕 들어먹지요. 그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으면 우리 막 좋다고 박수 치잖아요. 몇 걸음 걸었다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이 말씀, 아마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비틀거리는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아마 이 말씀을 그때 묵상하고 난 이유인 것 같아요. 힘 빠진 무릎, 굳게 이렇게 세워 똑바로 걸어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은 개처럼 살지 맙시다. 주저앉아 신세 타령하고 세월 타령하고 절망하는 안전뱅이가 되어 살지 말고 비록 절뚝거릴지라도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틀거려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웁시다. 그리고 똑바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산정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목포 생명교회 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협상에 따른 안내입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다시피 현재 2.5단계로 가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스스로 잘 지키셔서 이 난국을 이겨내는 우리 목포 선역교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몸에 좀 이상이 있다든가 걱정이 되시면은 사정에서 교회 제치고하는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강의입니다. 오늘 예배 뒤에 강의실에서 2010년도 정책강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12월 예배위원입니다. 수보 3년을 보내는 예배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참고하셔서 협력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 기도 담당자들께서는 앞에 보면은 기도자 대기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하셔서 예배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택교회 담임목사 취임 메시지입니다. 범교회 출신이죠. 우리 박수홍 목사님께서 상택교회 담임목사로 내일 11시 30분에 취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8시 30분까지 내일 목포 연안여객선 터미널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주민등록증은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5번째 성역풍도 문제풀이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전도서와 아가씨입니다. 6번째 교회 총사입니다. 12월 교회 총사봉사는 이 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꼭 이 여신도 아니랄지라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을 바꾼 일인데 아름답게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여신도 회원들은 많은 참여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죠? 우리 김영덕 성도님, 우리 윤감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오후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영덕 성도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중보해 주시고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향기로운 거하는 수고를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순환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